지난주에 우리 저희 교회 방송 장비들 좀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기사분이 한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앞에 두 개 있는 스피커 이렇게 모니터인데요. 모니터가 잘 어느 날 안 들려서 어디 고장난 것 같다고 그렇게 한번 좀 체크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치셨냐 했더만은 목사님 볼륨을 너무 줄여놔서 안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기 너무 좋거든요. 작게 또 크게 이게 제 목소리를 강약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목사님이 그 모니터 위치가 각도가 빗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잘 들을 수 있도록 각도를 조금 변경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주부들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할 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거지할 때 물을 틀어놓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잘 들리나요? 안 들려. 나중에 말해. 그죠?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세상에서 참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소리들이 들리는데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영혼의 그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잘 듣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 장비도 좋고 이렇게 마이크도 좋은데 우리의 삶의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각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참 주님께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향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고난의 날이 많았던가요? 형통의 날이 많았던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70대, 우리 80대, 우리 되신 분들, 또 60대 말이죠. 지난 날들 이렇게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고통의 날이 많았나요? 형통의 날이 많았던가요? 혹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의 날과 형통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보면 고난과 형통의 날의 비율이 나옵니다. 몇 대 몇일까요? 전도 7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고난의 날, 즉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율이 병행하게 하사. 이 병행하게 했다는 원문의 뜻은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그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날들이 일어날지는 헤아리지 못하도록 비밀로 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공고한 날이 더 많은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나에게는 공고한 일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는 형통한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문제는 공고한 날이 많으냐 형통한 날이 많으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날이 많은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의 일을 걸어왔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참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상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는 그런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관건인데요. 어떤 사람은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성공에 도취되어서 기도생활, 말씀 읽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이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형통한 날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스텝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그런 날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서 그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공고한 날, 또 형통한 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사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고난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이 언제 끝날까, 그것만을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큰 획을 긋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이죠. 한번 스케치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서 살아왔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왔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갔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분기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 도전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나타나는 형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난 중에 나타나는 형통.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그냥 고난에 주는 그 압력 때문에, 고난에 주는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봐. 이러면서 고난의 맨홀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번에 물폭탄으로 인해서 맨홀 속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슬픔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냥 맨홀 속에 빠져서 빨려들어가는, 우리는 슬픔의 맨홀 속에 빨려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원한과 억울한 상황들, 배신을 당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한을 품거나 분노하거나 그의 어려운 상황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약속을 붙잡고 꿈을 꿨던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 인물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셉입니다. 참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면 그 편애 때문에 동생들로부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극도의 미움을 당한 거죠. 집에서는 싸워도 밖에 나가면 형제들은 말이죠, 자기 편이 돼 있거든요.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형들을 위해서 찾아간 요셉을 멀리서 보면서 말이죠,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낯선 곳에서 말이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그 마음, 그냥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와 적개심이 발동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어디에 팔려가나요?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이 누구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고요? 바로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말이죠,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특수 부대죠. 근위대라고 할까요? 거기에 팔려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과연 요셉이 형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신분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일이 적어졌나요? 아닙니다.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배신감, 분노,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이르시려고 내게 꿈을 주셨는가? 요셉은 우울증에 걸려서 말이죠, 아침에도 제대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제대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요셉의 이런 상황이 노예고,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노예가 잘한다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승진이 됩니까? 그냥 좀 더 일을 많이 하는 거, 좀 인정받는 그 정도? 그게 정말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왜 형통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많이 놓친단 말이죠. 그냥 고난 그 자체에 눌려서 이게 빨리 끝나가기만을 바라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욕을 상실해서 만사가 귀찮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도 형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고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잘 생각을 못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 징계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징계 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요, 회복하는 데 있고 더 주님이 들어쓰시는 데 있는 것이지, 너 인생은 끝났어, 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내, 아니란 말이죠. 저는 또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형통은 형통일까요? 고난의 연속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난의 연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39장, 우리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노예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요셉이 일의 영역은 커졌습니다. 또 지금 7대장 집에서 집을 관리하고 이런 모든 그 가운데 그 서열이 있는데요. 가정 총무를 맡을 정도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면에서는 잘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이 나름입니다. 여전히 불행과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형통한 날이든 고통의 날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우리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시편 105편 7절, 참 요셉이 바로왕의 7대장 보디발이 지금 노예로 발려간 것을 시편 105편 17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말이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내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야만 된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된 대로 나는 알 수 없어도, 또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때로는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는 항상 그 두 가지에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데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최악의 불행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최악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상황이 좋아지면 함께 하시는 거고, 상황이 어려우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것을 자꾸 속이거든요.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조금만 힘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욥처럼 말이죠.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대놓고 욕하고 말이죠. 하나님 떠날걸요?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내 삶이 형통한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요셉을 노예로 이렇게 부리는 그 주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39장,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보디발이. 요셉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요셉을 이렇게 일을 시켰던 주인 말이죠. 보디발은 요셉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희한하게 잘 되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월급을 주는 그분들이 볼 때에 아무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있는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냥 잘 나가고 인정받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네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행은 아예 찾아오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예기치 않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 요셉이 얼마 동안 잘 나갔는데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총부도 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말이죠. 유혹을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요.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또 요셉은 또 이 보디발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뭘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모함으로 말이죠. 요셉이 어디 들어갑니까? 또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은
또다시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말이죠 가둬두는 그런 감옥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꼬입니다. 참 요셉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참 슬펐을 것입니다. 뭐 되려 그러면 또 뭐 그냥 일이 뻥뻥 터지고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간수장이 말이죠 요셉한테 이 재반 업무를 네가 다 맡아서 해라. 그리고 일 딱 맡겨놓으면 뭐 다시 점검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의 관점에서 뭐가 형통입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왜 지금 요셉은 그렇게 믿음의 중심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이죠.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한테 말이 일을 많이 맡아서 더 바빠지는 이게 형통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상처가 되고 더 아픔이 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저앉고 아침 일어나지도 않고 말이죠. 뭐 의욕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말이죠 열심히 합니다. 왜요? 자신을 다시 감옥에 보낸 이 모든 것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것을 그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당시에 이렇게 경우는 미결수들만 감옥에 가두거든요. 그 보디발이 요셉을 참 신뢰했습니다. 그동안 공로도 크고요. 그래서 요셉을 미열수로 감옥에 가두는, 뭐 당시에는 범죄하면 말이죠 즉시 재판해서 사형을 시키거나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떤 심성이나 생활 자세를 알기 때문에 또 자기 안에 좀 끼가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을 또 이렇게 보디발은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르스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될 거죠. 자,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 중에 나타내시는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그런 형통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때 먼저 상처를 크게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쓰세요. 절대 그냥 쓰시는 법이 없고요. 정말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우리에게 때려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힘들 때에 때로는 왜 나만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요셉도 몰랐을 겁니다. 왜 해필이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연일까요? 뭐 어떻게 노예를 이렇게 사다 보니까 그 집에 덜컥 걸려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올 것을 아시고 한 사람을 말이죠 미리 애굽의 노예로 보낸 겁니다. 그 모든 계획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바로왕이 친위대장입니까? 지금 바로왕과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그 집의 제반 업무를 감당했는데 그 제반 업무는 사실은 왕과 관계되는 그런 사무, 행정, 경제 이런 제반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요셉이 또 이렇게 감옥에서 말이죠. 간수장 인정받아서 형통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느 날 바로왕의 그 시위대장, 우리 지금 말하면 뭐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죠. 떡 굽는 관원, 술을 따르는 그런 관원장이 말이죠. 두 사람이 자신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말이죠. 저분들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잘 모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수심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간방에 내가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다. 근데 영 그 꿈이 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 한번 그 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이죠. 자기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사오르면 바로왕의 잔치날인데 아마 당신이 복직될 겁니다. 그때 나를 선처해 주십시오. 또 가만 두고 보니까 꿈 해석이 좋거든요.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이 말이죠. 나도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아마 처형이 될 겁니다. 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꿈꾸는 사람을 만나고 꿈꾸는 이야기하는 것이 상처가 됐을 겁니다. 왜요? 꿈꾸는 이야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다시는 내가 꿈자 말만 들어도 나는 그냥 싫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꿈 이야기는 나에 상관이 없을 거다.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요셉은 그렇게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결국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술 마든 관원장의 말이 나가서 금방 말이죠. 요셉을 그 감옥에서 석방시켰나요? 아니거든요. 몇 년 동안 잊어버렸는지 아십니까? 2년 동안요. 참 요셉은 또다시 마음의 상처가 됐습니다. 오늘 내일 간수장이 나타나서 말이죠. 무슨 말하면 이제는 석방시켜주겠다는 그런 말이겠지 했는데 또 꺾이고 그게 무려 2년 동안 말이죠. 요셉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꿈 같은 거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절대 그냥 꿈 이야기는 안 할 거야. 얼마나 뒤였는데. 근데 바로왕이 꿈을 꿨네요. 7년 흉년과 흉년의 그런 스토리에 담겨있는 꿈을.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생각났죠. 누가요? 요셉이 생각났죠.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갇혔을 때에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해석했는데 내 꿈도 맞았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한번 꿈 해석을 부탁해 보시죠.
이 장면에서 말이죠. 요셉이 만약에 그 술마동 가는 장이 너무 말이죠.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을 바로 말이죠. 감옥에서 꺼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어디 갔는지. 그래, 2년 동안 말이지, 그 감옥에서 썩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썩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셉은 말이죠. 바로왕이 말이 꿈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됐다면 꿈이야기 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손 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듭 때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결국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고난 중에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형통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야구를 잘하지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9회 말에 홈런을 터뜨려서 말이죠, 역전을 시키는, 또 볼링을 칠 때 말이죠, 9번째 스트라이크를 해서 넘어뜨려서 말이죠, 마지막을 역전시키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절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꼭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고난 중에 파묻혀서 고난의 맨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준비 중에 계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말씀이 응할 때까지 시편 105편 보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 이 과정 잘 통과하면서 패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